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는 한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반도를 어떤 사람들은 토끼 모양 같이 생겼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호랑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리 한국 땅이 토끼 같은지 호랑이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등뼈같이, 척추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소위 백두대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백두대간이 뭔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백두대간 했더니 부동산 얘기를 하고요, 또 푸죽단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백두대간이 이겁니다. 백두산으로부터 쭉 큰 산줄기가 타고 내려오죠. 금강산을 거쳐서 설악산, 태백산까지 가서 중부로 꺾어 들어가서 속리산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호남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덕유산, 지리산으로 이렇게 쭉 뻗어내리는 산맥을 우리가 백두대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넓게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도 우리가 백두대간으로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백두대간은 우리 사람의 이 척추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척추 역할을 쭉 해서 우리가 호랑이 같은 기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백두대간에서 여러 산들이 솟아올라서 큰 산을 만들고 명산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산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이 갈리어지고 북쪽, 남쪽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산에서 많은 강물들이 발원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강들이 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발원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곳저곳 볼 때마다 느끼고 보곤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을 생각할 때 이 한반도의 백두대간이 쭉 흘러가서 뭔가 굵직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한 민족, 한 나라를 생각해 볼 때도 백두대간같이 굵직한 사건들, 어떤 일들,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우리 개개인의 개인사를 보아도 어떤 한 시대에 굵직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나에게 있고, 잊을 수 없던 만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 굵직한 사건이나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런 모습은 과거의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의 수고와 역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몇몇 사건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쭉 이어져, 그리고 애굽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50년간 소위 사사기 시대를 지내면서 오르고 내리고 흥했다 망했다 이런 시대를 350년 정도를 지내다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이르러서 나라가 다시 정리가 되면서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면서 왕조가 진행이 됩니다. 300여 년간 다윗 왕조가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약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70여 년 만에 귀국하는 지도자들이 몇 명 있는데, 소위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귀국 프로젝트의 중요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졌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전이 세 개로 나오죠. 맨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 두 번째가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는데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두어 달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느헤미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라도 귀국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좋은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분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박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라 일컬어서 제2의 모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러한 성경학자, 그분이 에스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바벨론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무엇을 구하든지 왕이 허락할 정도로 그만큼 신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게 귀국의 영을 허락할 때 두 번째 지도자로 돌아오게 되는데, 약 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지도자로서 귀국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귀국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니까 다 70여 년 만에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다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폐허가 된 나라인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원인을 에스라가 고민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왜일까요? 군사력이 부족해서요? 말이 되죠? 또 경제력이 부족해서요? 외교를 잘못해서요? 다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와보니까 거기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폐허된 나라와 민족인 것을 에스라가 발견을 하면서 애통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 재건하고 다시 복원하는 일도 역시 동일한 수순을 역으로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재건 프로젝트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되찾는 것, 율법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적인 사건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으로부터 회복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을 연구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핵심을 파들어가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신비체험을 많이 하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없다면 뿌리 없는 믿음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정말 건강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든지 개인 신앙이 불타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었어요. 16세기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 일으킬 때도 그들의 모토가 분명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지금 구약시대지만 에스라 역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내걸은 모토가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단추를 말씀으로부터 꿰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연구한 것을 가지고 에스라가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공부한 것 가지고 그대로 삶으로 엮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점점 갈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빠지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이 크지 않아서요?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요? 또 성경 공부를 덜 해서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시대에 한국 교회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저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가끔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은 성경 공부하는 그 책들이 수백 가지가 돼서 저도 목사인 저도요 뭐를 선택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만큼 포화 상태예요. 과잉 상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힘이 없는 것,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영적 힘이 적어지는 것, 성경 공부 안 해서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혹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신앙이 성숙하다, 좀 아직 미숙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것과 미숙한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 혹은 교회 직분이 높고 낮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어떤 그 연수 이런 것일까요? 물론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과 미숙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이거예요. 그 갭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미숙한 사람은 성경 아는 지식과 삶이 이만큼 동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미숙한 겁니다. 이 갭이 너무 넓어서 뭐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별게 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이 아주 가까워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아주 밀접해서 그 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고 아는 만큼 우리 몸으로 손과 발로 엮어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를 많은 성서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제2의 모세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한 것만큼 그만큼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삶으로 엮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로부터 놀라운 영향력이 뻗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에스라는 자기가 연구한 것을 삶으로 살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도록 수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라 일컬어서 제2의 모세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고 신앙적으로 재건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에스라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빼놓고는 결코 이스라엘 후반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백두대간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산봉우리처럼 역할을 했던 분이 에스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3.1절 기념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94주년 3.1절이 이제 곧 이번 주 중에 있게 되죠.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은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마다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위인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조선조가 문을 닫으면서 1910년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죠. 어떤 분들은 한일 합방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조금 맞지 않는 말 같아요. 경술국치가 조금 더 정확한 말로 봅니다. 하여튼 조선조가 멸망당하고 일본의 강점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그 중요한 과도기에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본의 대표로서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초대 통감부로 이제 오게 됩니다. 통감부라는 기관이 이제 우리 조선조와 일제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역할에서 나름대로 활동했던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통감이라는 것은 이제 다스린다는 거죠. 조선조의 벼슬의 품계를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정1품부터 정9품, 종9품까지 이렇게 다양한 벼슬의 품계가 있었어요. 근데 정3품 이상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2품 이상을 대감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영감과 대감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요. 무슨 감이요? 상감마마가 계세요. 상감. 통감이 뭐냐? 영감과 대감과 상감까지도 틀어지는 게 통감부예요. 다 통제해서 그것을 일제로 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통감부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또 그때 안중근이 등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감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역사가 단절이 되고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는 그런 아픈 일들이 있게 되고 36년간 일제 강점기로 빠져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조선말 또 36년의 일제 강점기 때에 암울했던 시대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큰 빛을 발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남강 이승훈 장로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또 백범 김구, 이승만 대통령 등등등 걸출한 많은 인물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으로서 그 시대마다 이러한 저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3.1운동이 일어날 때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인 것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또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두 분이 있다면 남강 이승훈 장로님과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선배인 길선주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2일회 졸업생입니다. 저희의 대선배 되신 분이에요. 이분 평안도 분인데 이분이 10대, 20대 때는
관우를 섬기는 관성교라는 무속에 심취를 했었고 또 한 10년 정도는 도교에 심취를 했던 분입니다. 한때는 평양에서 정말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러한 소위 도사였어요. 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무리 진리를 찾고 찾아도 그 도교에서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를 통해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철로역정이라는 그러한 책들을 접하게 되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깊은 갈등을 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또 우리 한국 무속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이 진짜인지 많이 갈등을 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 장로가 되시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회 졸업생이 되고 우리 대선배가 돼서 최초의 목사님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도했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이분이 주역이 되어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성기도,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새벽기도, 또 하나 지금은 조금 희미하지만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도가 이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다 발생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갔던 주역의 길선주 목사님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민족의식도 남달랐던 길선주 목사님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제 사인을 하고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 일로 인해서 2년 정도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3.1운동이라 하기 조금 전에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남되는 아드님이 이 사건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고문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길 목사님은 우리 민족이 정말로 사는 길은 어떤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가 나라되는 것은 외교보다도 어떤 정치력보다도 군사력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에 전념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을 하시고 사람들 키우는데 전념하셨던 삶을 그분의 아드님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영계 길선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아드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 길 목사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30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에스더, 이사야는 540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100독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만 번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1만 번 읽으시면서 계시록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시면서 종말론, 한때 여러분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위 말세론이라는 것, 이게 다 길선주 목사님부터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리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3시간, 4시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했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길 목사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또 매일매일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셨고 매주일 적어도 3일은 금식하며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길 목사님의 40년의 목회 열매를 이렇게 후대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60여 교회가 됩니다. 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500만 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요즘도 500만 명, 한 설교자가 500만 명 설교 듣게 하기 힘들어요. 매스컴이 발달해도. 그만큼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전국으로 만주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3천 명이 넘고 그분 통해서 구원받은 이가 7만 명이 넘는 그런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우리 그 암울했던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100만 구령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1907년 이후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라온 것은 우리 선배들의 이런 노력과 피 흘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정도 지금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봅니다.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길선주 목사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속에서 100여 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분에 대한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진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민족의 독립 문제라든지 신앙 문제에 있어서 길선주 목사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처럼 중요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셨던 사역의 열매라든지 그 열정을 보면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 후배들이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에스라 같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멀리서라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역시 참 힘들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 저희들 3.1절을 맞으며 94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3.1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잡혀가고 매맞고 피 흘리고 죽어갔던 일들을 우리는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3.1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살면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 여행들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자유로운 나라 없고요.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한 나라 별로 없어요. 또 차며 집이며 문화며 뭐든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정말 풍족하게 사는 나라가 이 세계에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을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왜일까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요? 국방력이 탄탄해서요?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기억이 희미했을지라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옛날에 그처럼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밤새 기도하셨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제 살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바깥에서 안에서 뭔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소리들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들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나라로 정말 멋진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 잘해야 되고요. 외교도 잘해야 되고요. 군사력 키워야 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핵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정신이 사는 것이고 영이 사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몸이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또 100여 년 전에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마만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고 뭔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 광교소망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 길선주 목사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세워져서 이 민족을 돈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